이 시간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은 누가 하는 축복이었죠? 네, 대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 주었던 선포했던 축복이 바로 이 지은평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르는 곳마다 항상 이 축복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사람들의 시대를 따라 혹은 사상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그때그때 임의대로 정해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시대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짜라면 그 회개, 그게 회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 진짜임을 나타내는 열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족한 줄을 알아서 일상의 모든 삶,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만이 아니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합당한 열매란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탐심을 버리고 족한 줄을 알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늘 뵙고 싶고 늘 그립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 분 한 분씩 막 떠오르면서 어떻게 지내시나 잘 지내시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이 이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원했고 주일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주일을 기다린다,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부담입니다. 부담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클까요? 부담이 클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핵심적인 동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고 시작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신의 모든 신성을 유보하십니다. 신성을 포기하시고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신성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저히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제한된 인간으로서 초월자 하나님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제한된 인간으로 똑같이 지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험과 시험이 예수님께도 동일한 위험과 시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셨습니다. 배고픔에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막 영광의 광채가 막 나면서 피부에 아로마용 기름 크림을 받은 그 반짝반짝함을 가지고 그렇게 40일 끝났을 때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아니죠. 피골이 상접하신 모습이죠. 완전히 쫙 마르셔가지고 살아있는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면 부족으로 너무 많은 사역 속에 수면 부족으로 늘 시달리셨고요, 피곤해하셨고요, 힘드셨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날 때는 예수님께서 저희 사마리아 나무 우물가 옆에서 기다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지쳐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하셨고 통증을 느끼셨고 고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겪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극과 극을 오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자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이시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임했을 때,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자고 대중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그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무시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시도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을 위협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신적인 위협, 그런 도전들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칭찬 100마디를 듣는 것하고 악담 한마디를 듣는 것하고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어떤 것들이 더 오래 남으시던가요? 막 칭찬 100마디를 막 해서 너무 이쁘세요, 근사하세요, 너무 이 일을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100마디를 막 들었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나는가? 그거보다는 오늘 냄새가 좀 나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친구랑 3시간 이야기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죠. 남자들한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3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분들께서 3시간 친구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걔랑 무슨 얘기를 했고 얘랑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막 마음에 곱씹어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탁 하나 남는 게 있다면 뭐가 남으시든가요? 칭찬이 남으시든가요? 아니면 찌르는 이야기 한마디가 남으시든가요? 보통 보면 찌르는 이야기 한마디가 남아요. 거기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죽으려고 막 애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찔렀다면 예수님은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똑같이 아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것이 괴로우신 거고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셨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음식까지 잘 얻어먹은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잘 얻어먹고 뒤돌아서 험담하고 뒤돌아서 조롱하고 뒤돌아서 무시하는 사람의 이중성, 그들의 간교함,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일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환멸이 얼마나 컸을까요? 앞에서는 아우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 예수님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뒤를 돌아서는 웃겨, 그 인간 목수잖아, 다 알아, 어떻게 컸는지, 우리 동네에서 컸어, 이러는 비아냥과 조롱, 무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사역이고 구원이고 다 필요 없고, 저것들 내가 분노와 진노와 화 가운데 확 예수님께서 막 한 방 날려버리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었습니까?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이 6천 개를 말합니다. 12영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것들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죄 씻음을 받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게 필요하다. 달리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완전한 인간, 똑같은 인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다를 바가 없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들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요, 중요한 키워드, 키 질문, 우리한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제일 궁금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받으면 100번 시험 받으면 몇 번쯤 승리하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한 3할 때 되십니까? 3할은 10번 타자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때려내는 것이 3할 때입니다. 내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10번 찾아왔는데 내가 3번 정도는 이겼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자란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1절,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과 선포,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도우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셨습니다만, 이제 그걸 끝내고 이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 어떤 선언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언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모든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며 할 때마다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의지하고 예수님이 힘을 얻으신 것,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공적으로 모든 사람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3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 기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3번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처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우리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 타이밍,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세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만났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 세 분이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제 십자가 죽음을 지셔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누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언제쯤인지 아시겠죠?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역이 끝날 즈음에, 마무리가 되어져 갈 즈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괴롭다,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설교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나 끝날 때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이 말씀까지 결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이 세상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만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 어떤 분?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일평생 사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있으시니까 평생에 무슨 일을 경험하든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 표현이 이 설교용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깐죽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깐죽거림과 이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후벼 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깊게 들어가서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아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게 잘못은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한테 막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찌르는 사람 어디다가 새겨놔요? 뼈에다가 새겨놔요. 언제 봐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잘 때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무슨 생각을 하죠?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나를 찔러서 그냥 두지 않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시고 찌르는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찌르는 것이 아프지만 그것을 이것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공생의 시작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증오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너를 배척할 것이다. 밀어낼 것이다. 네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네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런 능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억울한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만 어떤 때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것이 캄캄하여지는 어둠에 쌓이는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억하라. 무엇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실 때 어떤 존재로 존재를 하셨는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 사랑을 쏟아부으신다는 걸 말해요.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주. 바로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며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를 향해 그 무한하신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만나는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 무슨 증상이 생기냐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겨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이 생명력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아, 나 기도 열심히 하면 살아야 되겠다. 아, 나도 전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 무슨 생각이 들죠? 확 죽고 싶다. 막 저 사람 만나고 갔더니 마음이 막 무너져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죽은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저것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이 쏟아져 부어지면은요, 바로 살리고 싶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능력은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계속 살리시는 겁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어 마땅한 사람도 살리시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큰 일을 저지를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네, 다윗이. 언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도망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이 다윗과 다윗에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 목자들을 잘 보호해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 됐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축제의 때가 벌어진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칫날이 벌어졌으니까 함께 좀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나발했어요. 이름도 약간 좀 나발스럽지 않습니까? 나발이 나발을 하면서 아주 막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한 거예요. 가슴을 찌르고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열이 받쳤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저것들을 다 죽어버리겠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분노가 다윗의 영혼을 꽉 사로잡았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발의 집에 서서 오줌 싸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남자를 죽이겠다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다윗이 막 이런 거친 말들을 막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을 했냐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핵심이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아비가일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합니다만은 사실 다윗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싸움을 위해서 싸워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당신은 당신의 개인의 기분과 개인의 감정과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지 당신 개인의 감정, 당신 개인의 분노, 당신 개인의 원망,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말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분노와 원망은요,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을 다윗이 찾을 수 있었던 것, 당신은 누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왜 사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살아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어야 돼, 회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정체성이 예수님께로 이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이런 존재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냐면요, 어떤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 하셨죠?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소망, 기도의 열망.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가서 막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까요? 우리가 막 가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막 강림할까요? 우리가 막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 좋았겠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모든 음성과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하늘이 열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누구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럴 때가 많은지 아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누구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의를 힘입을. 바로 그런 연합된 존재가 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를 누리는가?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 제가 지난 여름에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얘기하고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일방통행로입니다. 일방통행로에 보면은 어떤 때는 차들이 잘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 대기를 하고 막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역주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니까 한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어떤 차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차들은 자기가 좀 빨리 가려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차들을 보면은 이 길이 일방통행로인지를 모르고 끼어드는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역주행 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운전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저 차가 운전을 잘하는 차다, 잘 못하는 차다, 이게 좀 표시가 나거든요. 딱 보니까 운전 못하는 차예요. 상황 보니까 얼떨결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정주행 차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얼떨결에 들어는 왔는데 후진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정주행하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그 유리창을 내리고 막 사떼질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게 보여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말 했겠어요? 아이고 잘 들어오셨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나가면서 이 역주행차하고 정주행차가 같이 걸려버리면 이 골목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도 뜨겁지, 막 차에서 막 엔진 열도 나지. 그러니까 속으로 막,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겉으로는 크게 못하고 속으로만 어휴, 차 운전을 못하면 갖고 오지 말든지, 왜 여기를 끼어들어가지고 사람 불편하고, 이런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주행 차들이 막 서 있는데 그 차 중에 한 대에서, 조수석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요, 이 역주행하는 차 한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싸, 싸움 구경하겠네 막 이제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서 한마디라도 막 세게 하든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역주행하는 차 앞에 서서 정주행하는 차들 앞에 길을 조금씩 비껴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주행하는 차한테 당신 옆에 이만큼 공간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붙여도 됩니다, 조금 더 붙이세요, 이러면서 이 사람을 옆에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정주행 차량들은 여기 지금 길을 인도하는 이 사람이 똑같은 정주행 차선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모르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주행하는 차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길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서 여기 끼어들어서 뭐 벌금을 맞아봐야 하나 뭐 이런 소리들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막 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길 좀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을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머리를 숙이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좀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 몇 대를 정리하니까 역주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빠져나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게요? 저는 맨날 속으로만 생각하네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게요? 오지랖도 넓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일쯤 지나니까요, 전 참 깨닫는 게 둔한 사람이죠. 3일쯤 지나니까 그 장면이 다시 생각나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역주행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에요. 죄인은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죄인을 보면서 아유 저놈의 죄인 왜 끼어들어와. 차를 운전 못하면 갖고지를 말든지 내비게이션이라도 좋은 걸 쓰든지 모르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뻔뻔스럽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남들 꼼짝도 못하게 하는 저 바보, 이렇게 저는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먹을 욕을 자기가 대신 먹으면서 길 좀 비켜주세요. 조금만 옆으로 붙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역주행 차량을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역주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역주행하면서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키든지 안 비키든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러는 사람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막 너무 얄미워요. 진짜 얄미워요. 전 얄미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역주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모자라서 딴 길로 헤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호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 안에서 듣는 음성이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심장이 뛰었어요.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요. 근데 막 그 모습들이 막 다 엉키면서 아, 그때 그 여름에 그걸 보게 하셨던 것이, 그런 사건들이 거기 있었구나. 나는 손가락질은 사람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앞길을 여는 사람이 있었구나. 다 죄인을 향해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역주행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고 내 스스로도 부족하고 남들도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또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 없이 살지 맙시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저녁에 잘 때도 예수님을 붙잡고 누군가 나의 속을 찌르면서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그때에도 예수님을 꼭 붙잡읍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인격이 모자라고 버러지 같고 죄인이고 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도 남들 축복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어려운 말을 하는지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괴롭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주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